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어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서론 부분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방향을 저희한테 정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는 요한을 발견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저를 발견하시려고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만희를 발견하려고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전체를 읽어내려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을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형식과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글자로 그냥 쓰기는 했지만은 글마다 형식과 양식이 다 있거든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글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무협지가 있었어요. 무협지 읽어보셨나요? 영웅문 막 이런 거 막 읽어보셨어요? 저도 읽었고 그게 3부작으로 아마 돼 있을걸요? 그 양이 꽤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협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제가 무협지를 읽으면서 무협지는 그냥 소설이잖아요. 지어낸 이야기지 않습니까? 무협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그 무협지를 기사처럼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어떻게 돼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무슨 내공을 기른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 책 보니까 내공을 기르고 있다고 어디 산속 가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내공 기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정신병원을 가거나 등짝을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은 소설답게 읽어야 되고 기사는 기사답게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글이지만은요 그 글이 어떤 형식 어떤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계시다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헬라어 아포칼립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덮어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두신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상황이 그 로마에 받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정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맹이 그대로 이렇게 내놓으면은요 이거 홀라당 없애버리거든요.
읽지 말라고 불온소종 막 그러면서 불태워버리고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덮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 계시니까 덮여 있구나, 덮여 있는 것을 우리는 펼쳐서 읽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덮여 있는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 껍데기를 하나 벗기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성경 본문 안에 다 표시를 해 두셨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안내 사항을 다 알려주셨고요, 흔적들을 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정 모르는 것들은요, 구약 성경 그 예언서 말씀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같이 읽어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어떠한 계시의 말씀도 저희가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꿈꿔서 풀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는 여러분 내가 꿈꿔가지고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요. 계시에 대한 말씀들은 이미 본문 안에 다 말씀을 기록해 두셨으니 저희가 계시 잘 모르는 이게 누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 짐승은 누굴까? 음료는 누굴까? 고민이 될 때는요, 그냥 그 말씀들을 쭉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음료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시를 읽어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실 때는 성경 본문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예언서로 기록되었어요. 어디 보시냐면 1장 3절에 보시면은,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 3절. 자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은 제가 성도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언할 때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일기 예보할 때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현재에 필요한 말씀일까요? 미래를 위한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현재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은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거든요. 날마다 옆집에 누구 성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주고 누구 짐승한테 물어 뜯겼다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져요. 근데 그분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얘들아 2000년 뒤에 베리칩 맞지 말아라. 예수님 만약에 그러셨다면, 베리칩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2000년 뒤에는 베리칩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2000년 뒤에 하지 말 것을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 소리를 왜 하시느냐고.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담아 주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요, 현재예요. 현재.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제가 배가 나온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과거의 결과예요. 그렇죠?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먹었는데 운동하지 않고 그냥 탁 누워가지고 잠자는 바람에 그게 쌓여가지고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배 나온 저를 저희 어머니가 보실 때마다 뭐라고 하실까요? 현재 저를 보고 살 빼라, 살 빼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저한테 그러세요. 살 빼지 않으면 나중에 뭐 당뇨가 오든 고혈압이 오든 성인병으로 너 고생할 거다.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너 지금 살 빼라, 살 빼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물론 초대교회 상황은 아니지만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이 어려움은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러하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은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다 현재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미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결국은 미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말씀 저희가 에스겔까지 수요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으시지만은 그 말씀도 여러분 천천히 가만히 보시면은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은요 극히 일부분이 있긴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말씀들은 그 당시 현재 주신 말씀들이세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대상은요, 고난받고 있었던, 박해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님들의 상황과 정황의 바탕에 기록된 말씀이, 그 상황과 정황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때에 필요한 말씀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언사라는 점에서 여러분 첫 번째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자 1장 4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장 4절. 자 1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앞에 부분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하노니. 오늘 여기 편의점이 공사 어제부터 해가지고 약간 소란스러운 거예요. 좀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편지한다고 하셨어요. 편지는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예요. 계시의 말씀은 예언의 형태로 주시는데 편지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로구나, 서신서로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그냥 우리는 요즘에 글쓰기가 워낙 편하고 뭐 카톡 변하기도 쉽고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대화를 주고 나눌 때도 있지요. 이야기를 건넬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 구하기도 어렵고 종이가 없었고 뭐 양피지 같은 데 기록하시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글을 쓰기가 그렇게 수월한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글 쓰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을 써 보내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7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낸다고 하시니까 초대교회 7교회 안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분명한 상황과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갈 때는 초대교회 7교회가 어떤 일을 겪고 있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것이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2장 3장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보시면 되시고 오늘 이제 2장 3장을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실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여러분 글자로 일단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전달된 게 아니라 글자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문서로 기록되려면 어쩔 수 없이 글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에 편지를 썼을 때 요한 사도가 사용했던 글자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네, 헬라어 글자를 가지고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는요 헬라어에 대한 조금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도님들께는 필요하지 않고요 저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제 여러 학자들 신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헬라어는 어떻게 쓰였는가 헬라어의 용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이 말씀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666 같은 경우에 헬라어는 숫자 표기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 자음을 가지고서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헬라어 자음을 가지고 숫자 표기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용례들을 알아야지만 66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무시한 채 666은 짐승의 숫자라 그러니까 그럼 지금 시대의 짐승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거는 베리칩이다. 베리칩을 백신을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맞추니까 백신 맞지? 다 맞지? 우리 성도는 다 맞으셨지? 백신 맞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엉뚱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잘못 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읽는 게 우리의 생명과 진짜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허투루 읽다가 내 마음대로 읽다가 엉뚱한 방법으로 읽다가 정말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바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 예언, 서신, 그리고 문자 헬라어로 기록되었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기록이 언제 되었냐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달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뭐 부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도미티안 누스 이렇게도 부르고 도미티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관습이 뭐가 있냐면은 황제가 죽었을 때 로마의 황제 누가 죽으면은요 그 죽은 황제를 그냥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 예. 우리나라는 어른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시면 조상신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조상신 숭배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뭐 다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죠? 1년에 한 번씩 예.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상 차려놓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죽었을 때 그 황제를 그냥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우리의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황제였으니까 이 로마 제국을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황제 숭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였고 그리고 이미 로마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황제 하나 올려놓는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가 황제로 지내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황제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아들도 신으로 올려놨어요. 신으로 올려놨는데 이 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요, 내 아들이 죽어서 신이 됐다. 그런데 나는 그 아들의 아버지다. 나는 그러니까 신의 아버지로서 나도 곧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말이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른 황제들은 죽어서 신격화되었는데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절해라 나를 숭배하라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그냥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은 많으니까 여러 신 가운데 저 황제가 자기도 신으로 해달라는데 뭐 몇 년 앞서서 신으로 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도미티안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냥 신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어차피 저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죽을 거니까 그때 가서 신대나 지금 살아있을 때 신대나 조금 시간만 앞당겨진 것뿐이고 그냥 신으로 해주자 했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상 숭배는 허용할 수가 없었고 황제 숭배도 우리 선배님들은 하지를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이라고 해달라고 할 때도 우리 선배님들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싫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미티안을 눈으로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가시 같은 거죠. 다들 내 앞에 와서 절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나한테 절도 안 하고 나를 신으로 인정도 안 해줘. 그러면서 맨날 무슨 하나님 예수님 찾고 하나님 나라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꾸만 로마에 살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네. 로마에 반역하는 건가? 잘됐다. 이거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갖고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도미티안의 눈에 밉보이면서 이 도미티안이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하냐면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황제로 머무는 동안에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한 겁니다. 이 박해의 내용은 정말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요. 정말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들보다 또 여러분 더 끔찍하고 더 잔인했습니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우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협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 앞에 절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어제 저희가 잠깐 보았지만은 1장 4절 보시면은 한 번 더 읽으실게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아멘 이렇게 말씀을 8절도 보실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1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순서가 사실은 뒤집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도, 현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 장차 올 자, 미래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갑니다. 본래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 되는데 현재, 과거, 미래 해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순서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우리는 뭐 글쓰기 쉬우니까 썼다 지우고 할 수 있지만은요, 이때는 그게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번 글을 쓸 때 이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강조하기도 하시고 조금 약화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을 할 때, 기록을 할 때도 첫째는 맨 앞에, 막내는 맨 뒤에 기록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섞어서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맨 앞에 써 있으면 아, 첫째로구나, 그냥 그 순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정을 떠나실 때도 구부로 섬 전까지, 구부로 섬 가르칠 때까지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바나바가 그 전도팀의 대표였던 거예요. 근데 구부로 섬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거든.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부로 섬을 지나가면서 대표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도 나오진 밤빌리아 버가 갔을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심술나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 전도팀의 대표가 자기 삼촌이었다가 바울로 바뀌면서 마가가 뿔이 났을 수도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글자의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도 있었고를 앞에 표현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극심한 박해 속에 고통받고 있는 너희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멀리서 너희를 지켜보는 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고 수술도 하시고 하실 때 그 수술방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풀물 속에 우리 주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은 그 곳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1장 그 후반부에 7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7교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 촛대가 1장 후반부에 20절에 보시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7 교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들 사이사이에 우리 주님이 이미 거니시고 계셨다. 너희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요, 위로와 소망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무섭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요. 누가 이 말씀을 무서워해야 되냐면요, 도미티안,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는 멸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님들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하던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서운 게 맞아요. 예.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뭐 무슨 음녀가 나오고 막 무슨 무적행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서 우리는 무서운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라고 내가 곧 갈게, 너네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너희들 조금만 더 버텨려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사경에 하는 동안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요한 사도처럼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는 저희가 서론, 그리고 오늘 잠깐 이제 어제 거 복습을 한 거고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일단은 여러분 1장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 그 요한 사도 눈에는 귀로 들려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환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보여진 장면은 글로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요, 지금 이 장면을 그림이나 영상이 아니라 글로만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빨간색 의자이기는 한데 빨간 불구스름하고 뭐 시뻘겋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로 표현을 하지만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슨 보석으로 막 언급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보석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 정말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내가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데 뭐 광고에 보면 진짜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데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보석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고석이 콕콕콕콕 몇 군데 박혀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들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보여진 것을 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글로는 다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는 이 글자로 기록될 때 다 담아내지 못하셨구나. 그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글로 기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보여지거나 사진으로 찍으면 사진 한 장이면 돼요. 탁 찍으면 저 서 있고 성도님들 앉아 계신 장면이 사진 한 장이 딱 담겨지게 됩니다. 근데 글로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고준도 목사는 서 있고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글자로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한 장면 안에 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글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셨지만은요, 때로는 한 장면인데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옆으로 나열되어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 탁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내 눈에 보여진 것을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일직선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입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같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장과 3장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7교회, 물론 7교회가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2장과 3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장면입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초대교회는 박해받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배가 펼쳐졌나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2장 3장에 그렇게 박해받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2장부터 여러분 5장 말씀 읽어가실 때는요, 시간 물론 우리가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지만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그 천상에서 이 땅에 대한 마지막 때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과 내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자,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자 일단 어디 보시냐면은요, 여기 1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요한 사도가 보게 된 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는데 뒤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휙 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가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저기 13절부터 12절부터 13절부터 쭉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연극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주인공들이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예, 연극 같은 특히나 연극 같으면은 주인공들이 머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옷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고 칼은 어떤 거 찾고 뭐 시계는 어떤 거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요한 사도가 하나씩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뒤에 이제 막 누가 말씀을 막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텐데 그러지를 않으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보시면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 2장 1절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냐면요. 1장 여러분 1장 자 16절을 보세요. 1장 16절. 자 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지금 2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등장인물이신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고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2장 3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실 때 지금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지? 서문학 교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지? 추적해 가실 때 그 모습들하고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그 본문 안에 거의 대부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음료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료 누구라고요? 어떤 분들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저 뉴욕에 이렇게 횃불 맞나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17장에 나오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가 자유의 여신상이다. 그 자유의 여신상도 거기 바다인가요? 호수인가? 전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물가잖아요. 어쨌든 물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의 여신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이 말씀 들으니까 아니어서 저 양반이 저 얘기하겠지. 여기 미리 짐작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자유의 여신상입니다라고 아멘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진짜로 많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7장 말씀도 뒤에 가면은요 그 음녀가 누군지를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 증거들을 따라서 보면 그 음녀는 로마로구나. 로마를 가리켜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녀를 그 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로마를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본문 안에 거의 대부분은 본문 안에서 다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그 설명과 그 표현들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시면은 아무 어려움 없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2장, 3장 말씀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들. 자, 2장, 3장들을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어디 보시냐면은 자, 일단은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7 촛대. 어디 보시냐면 1장 20절. 요것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자, 1장 20절 보실게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7 촛대는. 그런데 여러분 앞에 7 별은 7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럼 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자. 하는 사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사자가 여러분 으르렁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사자가 누굴까? 이제 이단들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파고드는 거거든. 이 사자가 나다 뭐 그러거나 이 사자는 우리 이단 누구누구다 뭐 이렇게 우리 이단에서 일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엉뚱하고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7교회의 사자가 누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앙겔로스를 사자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앙겔로스는 보통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천사 이렇게 번역이 돼요. 천사. 앙겔로스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자는 천사인가? 그러면 7별은 7교회 천사인가? 7교회를 지켜주는 천사인가? 싶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되시고요. 앙겔로스를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냐면 예를 들어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자 1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책갈피에 두시고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마태복음 11장 1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사자가 나옵니다. 이게 앙겔로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는 천사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자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자라고 부르실 때도 앙겔로스라고 부르실 때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가리켜서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내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찾아보실게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조금만 뒤로 가시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여기도 사자가 나와요. 여기도 앙겔로스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자들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앙겔로스가 천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가리켜서도 사자라고 앙겔로스라고 불러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들을 지금 복음서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 제자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사자라고 부르실 때 왜 앙겔로스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을 때 사자라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여러분 사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오셔서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을 때 이 사자는 누굴까? 저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의 사자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오실 예수님 오실 길,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의 사자는 그러면 여러분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일까요? 성도님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에 대해서도 달리 이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사자라고 부르시고 7초 때는 교회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지금 1장과 2장 3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죠?
예, 풀리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구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마 그 나눠드린 종이에 그 요한계시록 전체 뭐라고 했죠? 구조라고 제가 아마 해놨을 걸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렇죠? 거기 요한계시록 여러분 전체 말씀은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22장. 왜 22장일까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몇 장이라고요? 22장. 예.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22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22장.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인데요. 구조 나누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뭐 주석마다 다를 수도 있고 교수님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읽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장은 여러분 서론입니다. 서론. 1장은 서론이에요. 1장 말씀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1장 그 옆에다가 서론 이렇게 적어두시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실 때 저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혹시 종이가 없으시면은 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장 3장은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7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칭찬받을 부분도 있고 책망받을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무조건 잘하셨겠지 싶지만은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하고 사실은 비슷하셨어요. 잘하셨던 것도 있고 못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부족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부족한 게 더 크고 잘하는 거 그래도 다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 밥 잘 먹는 거 정도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못하지만 조금 잘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잘하는 거 못하는 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지금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4장과 5장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고요. 6장부터 16장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번 사경일 때는 저희가 6장부터 16장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7교회와 4장, 5장 말씀까지 다루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번에 또 사경회 할 때 저희가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또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할 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족함이 생기고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엔 자세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근데 자세하게 하면서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한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세하게 하면서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5장 하게 된다면은 7 인심판 뭐 일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5장까지가 목표고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거기다 옆에 적으세요. 7 인심판 첫 번째. 7 인심판, 7 표적. 네. 순서대로예요. 7 인심판이 나오고요. 7 표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7 인 심판, 7 표적,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요 말씀들이 6장부터 1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번 사경회 때나 또 궁금해하시면은 또 언제든지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했으니까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지요.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21장과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 부분 21장과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구분해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는 흐름에 따라서 나눈 것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건 틀리고 그건 맞았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 목표는 이제 4장, 5장까지 가는 겁니다. 하늘 예배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는 7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7교회 여러분 사실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7교회를 자세하게 다 다뤄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7교회는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7교회 초대교회가 놓여 있었고 그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에 승리하고 잘 이겨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실수하고 잘못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첫사랑. 뭐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려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첫사랑 잃어버려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짓된 신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도 오지 마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회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넘치고 늘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푹 잠겨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때로는 제 영혼에도 가물 때가 있어요. 가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물었으니까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 설교도 하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가물었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물었을 때는요 더운 가리를 한다 그래요. 더운 가리. 저희 교수님이 예전에 쓰신 책 가운데 그 더운 가리에 대해서 말씀해. 이 더운 가리가 뭐냐면은요 가물어 가지고 땅이 메말랐을 때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면은요 비가 내릴 때를 기다리면서 그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먼지 날리고.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땅을 계속해서 갈고 또 갈면서 그 땅을 계속해서 고운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비가 내렸을 때 작은 비가 내려도 이 땅이 촉촉하게 젖는다는 거예요. 메마를 때가 있지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더운 가리를 계속하고 있으면은요 은혜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온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나는 마음을 메말랐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요 은혜가 내려줘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그 은혜의 단비가 전부 다 그냥 흘러내려가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 마음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더운 가리가 필요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따라 사라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찾아가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어디서 떨어졌지? 나는 사랑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랑이 어디 떨어졌는가를 찾는 그 더운 가리 우리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다시 찾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을 잃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갈라지고 메마를 때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마음이 갈라지고 무뎌질 때도 다시 우리 마음을 기용하면서 은혜의 때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서문화예요. 에서 버도 사별나거든요. 제가 여기 지도를 띄워드렸는데 글씨가 잘 보이시지? 제가 아까 뒤에 가서 봤는데 어디서는 잘 보이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까만 글씨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여기고요. 반모섬은 여기 어디쯤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 많아가지고 제가 찾다가 이제 어디라고 딱 집어드려야 되는데 여기 어디쯤에 반모섬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되어 계신 반모섬이 여기 어디쯤 있는 곳이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디, 빌라벨, 라오디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우편물 운송하던 그 경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택배 기사님들 택배 운송하실 때 그 경로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 경로였어요. 우편물이 전달되는 순서대로 그 경로였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서신을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서신이 이렇게 순서대로 회람되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편물이 이렇게 운송되는 경로를 따라서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곱 교회만 보았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곱 교회 외울 때 뭐 사실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냥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빌라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에서보두 사빌라 빌입니다. 이렇게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일곱 교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2장 8절,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자,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데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오냐? 1장 17절 18절 보시면 여러분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1장 17절 18절.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하고 무슨 보물 찾기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 이미 힌트를 다 남겨두셨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셨어요. 그걸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서머나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상황을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이야 저희가 끝이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지금은 내가 버티고 있는데 언제 끝나지? 내일 끝날까? 내일 모레 끝날까? 일주일 뒤에 끝날까? 1년 뒤에 끝날까? 알 수 없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때문에 서머나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미티안의 박해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거거든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만 알면 소망이 될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굉장한 절망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장 10절을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 대해서 끝없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교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죽더라도 충성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면류관 씌워줘? 세상은 올림픽 경기할 때 올림픽 경기 맨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하면 면류관 누구한테 써줘요? 1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1등한테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렇죠? 1등한테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주시는가? 1등한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옛날에 무슨 개그에서 그랬던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텔레비를 안 보셨어 우리 성도님.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등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끝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충성을 할 때 그것을 아주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하를 언제 벗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건물주들이 언제 우리에게 우리 건물을 내어줄지 우리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충성하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은요, 지상으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상에 있느냐, 땅을 가졌느냐, 건물을 가졌느냐, 100명 넘었느냐, 10,000명 넘었느냐, 우리 주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요, 충성을 했느냐. 마지막까지 충성했느냐 그거 한 가지 우리에게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언제 이 어려움들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벗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보실게요. 버가모 교회.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에 말씀 주시는 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자,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까지만 보실게요. 자, 버가모 교회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버가모 교회 사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세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1장 16절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1장 16절. 자,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보실게요. 자, 1장 16절.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에 날 서 있는 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지금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딱 손에 딱 이렇게 딱 쥐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뭘 가지신 분이요? 좌우의 날성 그러니까 지금 양날검이거든요. 양날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면이 여러분 이게 조금 잘 안 떠올리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퍼런 식칼을 들고 고준도 일로 와.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이따만한 몽둥이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싹 쓰다듬으시면서 고준도 일로 와봐라. 분위기가 여러분 어떠세요?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많이 가지셨잖아요. 앞에 무슨 눈은 불꽃 같은 눈도 있으셨고 금띠도 들으셨고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1장에서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버가모 교회 말씀하실 때 뭘 가지신 분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가지셨는데 좌우에 날성검 양날검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칭찬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책망일 가능성이 높으실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심하게 언짢으신 게 있으세요. 지금 버가목 교회는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 용돈 봉투를 딱 준도야 이리 와라 그러시면 아주 후다닥 달려갈 텐데 여러분 지금 검을 드시고 지금 몽둥이를 드시고 이리 와라 준도야 이러시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버가목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버가목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 이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2장 13절. 자, 2장 13절 보실게요. 버가목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을까?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버가목 교회가 있던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었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황제 숭배도 정말 열심히 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기에 뭐 온갖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황제의 신상은 특별히 그 칼리굴라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높이가 12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10m는 별거 아니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12m면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애굽 구약 시대 애굽에는 무슨 피라미드가 세워지던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황제의 신상을 이렇게 크게 세워놓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우상의 신전들도 있었고 여러 황제들의 신상도 함께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그런 도시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죽음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가지면서 버티고 싸웠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발람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민수기에 보신 발람이라는 이제 그 광야의 무당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주에서.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신 다음에 막 이제 뭐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막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발람은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광야에서 귀신 숭배하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라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여러분 무당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당들도 회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점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발락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기도해서 저주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셔서 저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으세요. 가끔 여러분 그런 분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불벼락을 내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미워하는 사람한테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신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우리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냐면은요,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아요. 벌 받을 짓을 하면 벌 받아요. 하나님 저 사람 벌해 주세요 하면 벌을 안 내리시지만은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벌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벌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벌 받을 짓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발락한테 알려준 게 민수기 본문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발람이 발락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겁니다. 우리가 벌해달라고 해도 벌은 안 하시지만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해서 벌 받는 짓을 하면 하나님은 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요? 바알부올에 빠지잖아요. 바알부올.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그렇게 저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볼 우상 숭배에 가담해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비느하스가 창돌로 콱 찔러 죽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 지금 버가목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 그거예요. 함정, 걸림돌을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붙잡고 예수님 믿을래, 황제 앞에 절할래 하고,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회방 넣으면서 너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해라 막 협박하고 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할게요. 한번 가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제가 황제 신상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장사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예배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미운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다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때요? 어땠을까요? 수근수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 저 사람 그 로마 군인 왔을 때 황제 신상 앞에 절했었어. 야, 근데 어떻게 오늘 고개 들고 교회로 오냐? 야,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뻔뻔할 수가 있냐?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야, 오늘 어떻게 교회를 찾아왔지? 하고 그러면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 소리가 그분들한테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황제 신상에 절하겠다고 한 건데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분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내 마음은 본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를 가리켜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나만 그래? 너네는 어디 그렇게 끝까지 착하고 끝까지 믿음 좋은 줄 알아?
나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건 줄 알아? 너네도 나하고 다르지 않잖아 하면서 파놓는 게 함정이에요. 너네도 걸려 넘어지잖아. 죄 짓는 거,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길, 황제 숭배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지요. 내가 걸려 넘어졌던 그 일들 너네도 봐봐라. 너네도 그 상황 되면 똑같이 너네도 걸려 넘어질 걸 하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죄 짓는 함정, 우상 숭배하게 하는 함정들을 파놓고서는 똑같이 걸려 넘어지게 만든 일들이 버가목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고, 버가목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 너네도 똑같이 내 상황 되면 똑같이 죄 지을 거다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사이에 함정 파놓고 죄 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 말씀하실 때는 뭘 들고 가셨다고요? 검, 칼 들고 가셔서 칼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버가목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다른 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다른 분들을 죄짓게 한다면은요, 여러분, 내가 직접 죄 지은 것은 아니니까 내 잘못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분들을 우리가 죄 짓는 길에 빠지게 하거나 다른 분들을 실수하는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께서 칼 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성도님들의 디딤돌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을 죄짓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모두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서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은 마지막 저희가 나머지 교회들과 이제 4장 5장의 예배의 장면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는 오늘 읽으신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고 4장 5장 읽어오실 거예요? 안 읽어오실 거예요? 읽어오시겠죠? 네, 내일 또 우리 함께 성경 읽으시고 4장 5장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0